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는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시력이 나쁩니다. 양이 정말 눈이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바로 앞에 양의 꼬리만 엉덩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요 그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합니다. 목자가 한 눈을 팔면요 양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 그것만 쫓아가면 정말 안전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눈에는 밝은데 영의 눈은 참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로 이제는요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어두워야 되고 그리고 영의 눈은 밝아져서 목자를 우리는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요 잘 속습니다. 이 양이요. 이 형편없이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 늑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늑대나 이 짐승들이요 양떼들을 교묘히 유도해서 이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도망갈 데가 없게 되니까 거기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의 습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양 치는 개를 훈련시킵니다. 그럼 양 보시면 잘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개들이 훈련받아서 양을 한쪽으로 몰죠. 이것이 바로 이게 양들의 이런 습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환경이나 자기의 감정에서 잘 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읽는 말씀이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잘 읽지 않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창세기를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건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부분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읽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는 우리의 가장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질 때 그는
그 마귀는 원수는 멈추지 않죠. 끝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이 사람이 속을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고 문제가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는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요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절대적으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잘 넘어져요. 다리도 짧고 단단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해서 또 빠르게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떼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보면 여러분 양을 보면 잘 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양은요. 이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도 짧지만 한번 일단 넘어지면요 그대로 벌러덩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예 누워버리죠. 그리고 목자가 와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이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 목자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양의 습성이 있어요.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 영적으로 양의 습성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이기 싫어하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편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꺼려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그냥 넘어져 있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 양의 습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양의 습성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히죠. 원수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 편하게 예배드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야. 잘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고난 당해서요. 고난을 당했을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빨리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7절 24절에는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맨날 왜 이래? 맨날 고난만 당하면 맨날 힘들어지면 이렇게 넘어져 있어.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가 공격해도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는 자자처럼 두루 다니면서요 어떤 성도들이 넘어져 있나 어떤 성도들이 약해져 있나 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양떼 주위에는 이 짐승들이 있죠. 늑대들이 있죠. 어떤 양이 넘어져 있나 어떤 양이 약해져 있나 어떤 빈틈이 있나 삼킬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을 보고 조금이라도 한 몇 번이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에 얻어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밖을 나갈 때에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나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죠. 옆에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가면 이 아이는 걸음을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기적이고 이 양이 제멋대로예요. 이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처럼 보이는 양들에게 막 갑니다. 다가가서 이 우유를 좀 먹으려고, 젖을 좀 먹으려고 하면 이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쳐 버립니다. 그러고는 가버리죠. 근데 사람들이 양이 온순하다, 뭐 착하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각자 자기가 먹이를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곳이 위험한 곳인 줄도 모르고 그냥 먹이를 먹는 것만, 자기가 배고프면 먹이를 먹는 것만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옆에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들었어요. 우리가 엎어지면 주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제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져 있거나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러지면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괜찮아지면 또 목이 다시 뻣뻣해져서 마치 목 잡는 양처럼 정말 이기적으로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갔더니, 그러니까 양은요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만 아는, 그래서 그 양의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제 갈 길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가 또 살아났어요.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먹지 말아야 될 먹이를 먹게 해서 탈이 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요.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안 들리지,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아버리죠.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어떤 때있냐?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목자의 그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 양의 습성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얘네들은 시력이 나쁘다고 이야기했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숲이 낭떠러지인지 그냥 먹이만 있으면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가서 무조건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들은 안전하게 먹이를 먹고 보호를 받고 생존할 수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당장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하루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획은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직장을 가고 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혹은 우리 가족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또는요 안전사고로 일터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내가 일하고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왔는데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이런 전화를 받는다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내가 일하다가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나에게 일어날 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큰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매사에 염려하고, 조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은요 염려증에 시달려서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기 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도로를 가다가 차가 나를 치우면 어떡하지?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염려하며 우리는 어떤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요 오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더하지요. 원수 마귀가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두지 않지요. 근데요 원수가 가만히 둘 때는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벗어나서 마치 양처럼 제각길을 갈 때 그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위험한 길로 사망의 길로 그냥 흘러가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돈 걱정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요 만사 형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드물 장군에 갔을 때에 그가 노예 신분으로서 갔는데 그 가정의 모든 재정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팔려가는 것 자체는 고난이었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그 주인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주인이 이 노예인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웠단 말이죠. 우리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요셉의 그 삶처럼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요 양은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닌 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왔던 길로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귀소 본능이 정말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탕자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적인 귀소 본능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자 8번째는요 이 양은요 죽을 때가 돼야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염소나 돼지나 이 다른 짐승들은 죽을 때가 되면 극하게 반항을 하죠. 어떻게 자기가 죽는 건 아는지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양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가장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자포자기해서 온순해지지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앞에서요 체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양의 마음도 너무나, 특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도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자포자기하지 않는 이유가, 아예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는요 양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번 양을 치러 나가게 되면 이 양들과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단 한시도 양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이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지키기 때문에요. 한 마리가 여기 있더라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황무지길을 지날 수도 있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어떻게든 이 양들을요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푸른 불밭에 누워있는,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불밭에 누워있는 양들, 그리고 쉴만한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그곳, 정말 양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안식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요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뭐냐?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고요, 내 영혼을 지치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우리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짐이든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양은요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이요, 그 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는요 전쟁에 이기며 골리앗이 두려워 내가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전쟁은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근데 내 짐처럼 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로 나올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서 내려놓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데 돌아갈 때는 또 열심히 짐보따리를 싸서 지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짐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러셨습니다. 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양들은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한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양들의 8가지 특징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 봤던 이 말씀 이사야 53,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거늘. 우리가 상당히 고집이 세요. 상당히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우리 상당히 이것이 우리를 이 특정 양의 습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고집세고 성질 급한 이 동물이 양에게도요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발달된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자기를 부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이것이 목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양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양들처럼 우리가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고집세고 성질이 급한데 잘 듣지도 못하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